제가 2019년도에 주일마다 전했던 많은 말씀들 중에서도요, 특별히 12월 달에 함께 나누는 이 십자가와 이 성탄절 시리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말씀들은 다 잊어버려도 이 십자가와 성탄절의 시리즈만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전했던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우리를 인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그 기적을 베푸셨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33년의 일생이 십자가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막든 인류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건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내 일생에서 십자가를 빼버리면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런 존재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처럼 나를 따르려고 결심한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감당하려는 태도를 빼버리면 너희 신앙인들 또한 나에게는 별로 의미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 들썩한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화려한 칸타타와 음악 소리와 장식들, 불빛들에 감춰져 있는 그 십자가의 그 비밀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연결되어서 우리 속에 묵상되지 않으면 이 크리스마스가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이 크리스마스가 끼어있는 12월 첫 주부터 계속 지금 성탄절과 십자가에 관계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십자가가 없는 신앙의 고백과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의 탄생과 신앙 고백 그리고 십자가 이 세 개의 단어는 아주 깊이 연관되어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세 개의 핵심 단어인 예수님의 탄생과 크리스찬들의 신앙 고백 그리고 십자가 이것들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잠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뜻을 새기면서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이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르셀렘에서 나타났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하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의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에 이제 기록을 하면서 동방의 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세 가지의 예물을 드렸다는 그 광경에 이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치고 있습니다. 마태는 다른 이야기들을 별로 언급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동방의 박사가 세 가지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그 사건을 중심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자, 그럼 여기에서 오늘의 메시지로 가기 위해서요,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세 가지 예를 든 그 사건을 중요하게 기록한 것은요, 마태의 아이디어일까요? 아니면은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에 영적으로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의 아이디어일까요? 예. 뭐 너무 쉬운 질문에는 잘 대답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예, 한국 분들이. 이 쉬운 질문에 대답을 하면은 내 수준이 낮아지는 줄 알고. 근데 사실 간단하고 쉬운 질문에 제일 깊은 중요한 진리들이 다 들어있죠. 자, 그럼 조금만 더 어려운 질문으로 좀 가봐야겠어요. 여러분, 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유황과 황금과 모략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준비한 이 세 가지의 선물, 마태가 중심적으로 기록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정확하게 명시해 놓은 이 세 가지의 선물에 대해서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왕이신 예수로 모시기 위해서 그분에게 선물을 준비할 때에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이 지혜롭게 생각을 해서 적당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개입이 그 속에 있어서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세 가지의 예물을 정했어요. 예. 이 쉽지만 이 중요한 질문 속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과 탄생 이후로 BC와 AD로 구분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이요, 구약 수천 년 동안에 예언된 대로 실현되는 바로 그 위대한 순간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어요. 물론 동방의 박사들을 감동하셔서 이 땅의 최고의 지혜자들로 하였고, 여러분, 동방의 박사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다른 직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동방의 박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성, 인간의 지성을 대표한 세 명의 박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혜의 왕 앞에 무릎을 꿇으러 오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하게 하셨을 때에는 그 세 가지 예물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가 반드시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예물 속에는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지를 고민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이 성찬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나를 위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보이시는 환경과 마음의 십자가를 계속 지면서 그날을, 십자가의 그날을 준비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부담스럽게 살았을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 크리스마스 성탄 기간에 뭘 준비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만약에 우리 속에 있다면요, 동방박사가 준비한 이 세 가지 예물 속에 그 답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높이 떠받들고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그 속에 또 엄청난 파워가 들어있는, 이 땅의 최고의 힘과 권력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황금이에요. 그래서 이 황금은 왕을 의미합니다. 가장 권력이 있는 왕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아라비아 지방에서 사는 반목에서 채취하는 일종의 우리가 아는 송진과 같은 것이에요. 향기가 아주 좋은데 이것이 마시면 떨뜨려 마시지만 이것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할 때에 이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유황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 이 유황입니다. 그래서 이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유황이라고 하는 예물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황금과 유황이라고 하는 예물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세 번째 예물인 모략이 중요해요. 여러분,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사고를 만났을 때에, 크게 몸에 다쳤을 때에, 막 통증 때문에 괴로워할 때에 이 모략을 바르거나 아니면 이것을 포도주에 타서 마시면은요, 좀 잦아지는 이 마취제, 이 진통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략은 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죽은 시체에게 이 모략을 바르거나 시체의 입에다가 이걸 먹이면은요, 잘 썩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고통과 죽음과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그분의 왕으로서의 사명과 제사장의 직분과 메시아의 직분이 완성되지 않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동방 박사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만왕의 왕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고 온 이 세 가지의 예물, 이 예물은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님은 나의 중보자이시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고백하는, 이 땅의 최고의 지성과 지혜로 상징되는 세 사람이 자기들의 신앙의 고백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황금덩어리이고 유황이고 모략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징과 그 신앙의 고백이 이 땅의 모든 지혜자들이, 인간의 지혜가 무릎을 꿇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그 예물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 속에는 가끔씩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요, 십자가가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해도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본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이 들고 온 이 세 가지의 예물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목적은 성경을 읽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성탄절에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께 드릴 오직 예물은 그 세 가지가 분명히 들어있는 그 신앙 고백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인생의 왕이 되시고 주님말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시고 주님말이 나를 위해 여러분, 주님께서 인생의 왕이 되시고 주님말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시고 주님말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결국 당신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죄의 용서받고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우리 주님께 드릴 것이 이 성탄의 계절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우리 주님께 드릴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의 예물 속에, 나의 신앙 고백 속에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아무리 멋진 신앙 고백이라고 해도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십자가가 빠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모든 이적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 십자가가 빠지면은요, 우리의 훌륭한 신앙의 고백도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주 중요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어떤 완전성, 뭔가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구원의 사역이 온전한 구원의 사역, 온전한 구원의 사역인 것을 보여줍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한 것도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배신하고 완전히 부인하는,
십자가 앞에 딱 섰을 때에 신앙의 고백이 평소에는 아무리 좋아도 우리 보통 신앙의 고백하면은 베드로잖아요. 신앙의 고백이 아무리 좋아도 십자가 앞에 딱 섰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배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속성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세 가지의 유혹을 받으신 것도요.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으로부터 충분한 유혹을 받았고 그 충분한 유혹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외에도 성경은 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무엇인가 완전하고 온전함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3명의 두방 박사를 통해서 3가지의 예물이 드려지는 것은요. 이 땅의 모든 지혜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무릎을 꿇고 그들이 신앙의 고백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절과 신앙의 고백, 그리고 십자가 이 3가지의 단어의 함수관계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순서를 중요하게 설명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우리 예수님은 극찬했습니다. 아, 내가 정말로 훌륭한 제자이고 내가 너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줄 거고 앞으로 모든 교회가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사는 이 기름의 종류 유황, 바로 그 유황을 의미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속에는 황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는요, 유황과 황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은 훌륭한 고백이에요. 근데 바로 그 사건 뒤에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순간을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을 담이 암송하는 것이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자, 훌륭한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뒤 이어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다 22절과 23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불러 황면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나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똑같은 시간에 같이 이어집니다.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는요, 뭐가 들어있어요? 유황이 들어있고 황금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뭐가 빠졌냐 하면은 모략이 빠져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대화 속에 보여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 이어서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의 상징이 되는 베드로에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하냐면은 이 16절과 22절 사이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내가 이제 잠시 뒤에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물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알고 있죠.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내 제자들이 잘못 놀라겠구나, 무슨 소리인지 의아해하겠구나, 한 번도 내가 말한 적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기적을 베풀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돌리 먹이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면서 지금들은 저들의 마음속에다 로마 군인들을 무찌르고 왕을 설립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그 기대하고 있는 저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면 저들이 굉장히 당황하겠지. 이미 알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말씀하시는 타이밍이 뭐냐면은 베드로의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 뒤에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죽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은 무슨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하십니까, 선생님? 여기 보시면은 주여 그리하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한다는 말은요, 이 헬라어로 보면은 꾸짖다.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한다는 말은요, 이 헬라어로 보면은 꾸짖다, 소리를 지르다, 화를 내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막 화를 내면서 아니 무슨 그런 황당무계한 말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대가 뭔데? 우리가 당신을 스승으로 3년 동안 모시면서 극진하게 모셨던 목적이 뭔데? 그 목적은 하나도 없어지고 갑자기 무력하게 죽겠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절대 그런 일은 당신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이 내가 사랑하는 스승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의 내면 속에는 인간이 기대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왕국, 이 땅에서의 편안함과 모든 황홀한 삶의 모든 전경들,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훌륭한 신앙 고백에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없었을 때에 그것이 베드로의 의지가 아니고 사단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십자가를 지금 빼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런 그림이 마음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신앙의 고백을 잘해도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감당하기를 원하는 십자가,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불편, 감당해야 되는 그 신앙의 십자가를 우리가 자꾸 거부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내 타락한 속성 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강력하게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사단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보이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어떤 동기에서 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지도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눈에는요, 사단이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신앙의 고백에 절대 십자가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눈에는 보이시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표현이요, 우리 23절을 다시 보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도 사실은 그 십자가가 부담스럽고 힘들고 피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피하고 싶은 나에게 내가 사랑하는 너의 모습으로 나에게 와서 그거를 피하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 유혹이 되고 나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은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말해도 넘어질 리가 없지요. 예수님도 그것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피눈물이 나는 기도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 십자가가 빠지면은요,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고 멋진 신앙 고백이라고 해도 그것은 이미 아직까지는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십자가가 합쳐져야 그 고백이 하나님의 일이, 그 고백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서도요,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없었다면은 그분의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과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사건과 그 위대한 모든 선포들이요, 그 순간에 혜택을 보았던 병자들이나 무증병자, 죽었던 자들에게는 혜택이 있었겠지만은 그 뒤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많은 인류에게는요, 그들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빠진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은 그냥 인간 예수의 일로, 사람의 일로 존경받고 끝나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냥 인간 예수의 성탄절의 의미는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로, 화려한 칸타타 소리로, 화려한 별빛과 장식들로 그냥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성탄의 계절에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빠져버리면요, 우리 성탄절은 그냥 인간의 일로, 사람의 일로 즐기고 말고 끝나는 겁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모략은 사람들이 다쳐서 고통스러워할 때에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마시거나 발라주는 일종의 진통제와 마취제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에, 그 고통이 극도에 이랬을 때에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포도주에다가 모략을 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다가 대줍니다.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 순간에 와진 그 모든 고통은 예수님은 온전하게 자신의 몸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그 모략을 거절하는 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받으셨을 때의 가장 큰 유혹은 모략이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 고통 속에 조금이라도 마취제를,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에 제가 필리핀에서 경험했던 가장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너무 끔찍해서 표현을 못하겠네. 할까요 말까요? 어떤 청년이 4층짜리 건물에 이렇게 서 있다가 한국에서 이 청년을 방문한 아버지하고 말싸움을 하다가요, 청년이 뒤로 떨어져 가지고 옆에 건물 하는 그 철근에 그냥 박혀버려요. 그런데 이 청년이 죽지를 않아요. 심장에 박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꺽꺽하니까 사람이 와서 그 청년에게 이 몰핀을 주사를 해줍니다. 그렇다고 그 청년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몰핀과 마약과 이런 것들을 막 주사해줘가지고 어떻게든지 고통을 좀 덜어주려고 그러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것이 제가 봤던 끔찍한 장면이었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이 그 청년의 고통 못지 않았을까요? 납덩이가 박힌 채찍으로 살이 갈갈이 찢겨지게끔 모든 출혈을 하면서 찢어지고, 그 납덩이가 박힌 채찍은요, 콱 박혀서 뼈까지 사무치는 그러한 채찍입니다. 그리고 80kg, 70kg가 되는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가시다가 넘어지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최악의 고통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 고통 속에서 누군가가 모략을 포도주에 타서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예수님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를 끌고 그거다 하는 것,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해서 장황하게 많은 내용을 쓰지 아니하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도 설명하지 아니하고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았다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에게 주어진 그 고통이 싫었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이 인간을 구원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온전한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그 깊은 사랑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모략을 거부한 이 사건 바로 직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지 잠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순서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정확하게 그 순서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이제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자, 마가복음 15장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희롱을 당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거기를 지나가는데 군인들이 그를 억지로 끌어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끌고 골고다 가는 곳에 이렇게 이 기록이 됩니다. 지금 성령께서는요, 마가를 통해서 이 부분을 기록할 때에 굳이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어차피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졌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 할지라도 인간은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지 못하고 그냥 억지로 지게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그때 십자가를 졌지만은요, 그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략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당신의 우편 강도에게 그를 낙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히 인간이 상상도 못할 그러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남기는 모습을 구레네 시몬은 직접 목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못 박는 군인들의 대표자인 백부장이 하는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는 정말로 메시아이고 저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대표자의 입을 통해서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을 구레네 시몬이 듣게 됩니다. 그 이후에 구레네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탄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진정으로 메시아인 것을 자기가 알게 되고 그 후에 구레네 시몬이 요한을 만나고 백부장을 만나고 마리아를 만나서 신앙의 고백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자기가 지고 갔던 억지로 재수 없어서 인상 쓰면서 피하려고 했지만은 군인들한테 맞을까봐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가 결국에는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 구레네 시몬은 안디옥 교회를 일으키는 성도가 됩니다. 지금 이 21세기 교회들의 첫 번째 교회가 이방 나라에서는 안디옥 교회였어요. 사도행전에 나온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린 적 없지만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 나누겠는데 그 안디옥 교회의 착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레네 시몬과 그의 아내가 위대한 사도 바울을 사도로 키워내는 영적인 아버지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구포라고 하는 두 아들이 초대교회를 세워주는 일으키는 위대한 일꾼이 돼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가 진 십자가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인 것을 깨달은 이후에 그들의 신앙의 고백 속에 십자가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들은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모든 그 당시의 신앙인들은 핍박 속에서 십자가를 고백하는 모략이 들어있는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가 빠진 고백은요, 핍박을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통해서 이 구레네의 사건을 굳이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지만은 어차피 너희들이 져야 할 십자가는 억지로 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인간은 그만큼 약한 속성이 있고 그만큼 자기 몸을 위하는 속성이 있고 자기만을 위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 해도 그 신앙의 고백이 있다고 해도요, 그 신앙 고백 속에 십자가를 빼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말씀이 이제 결론을 가기 위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십자가를 빼버리던 존재가 누구였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바로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십자가를 빼버리고 난 이후에 그럼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23절을 다시 보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제가 지금부터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가정 생활을 하든지요, 교회 생활을 하든지, 모든 종류의 인간관계 속에서 저는 내가 크리스찬 가정 생활을 하든지요, 교회 생활을 하든지, 모든 종류의 인간관계 속에서 저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먼저 선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감추고 나 좋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성질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크리스찬인 것 상관없이 어딜하고 어떤 관계를 하려고 하면은요,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의 골 속에 십자가를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직장 생활에서, 가정에서, 친구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이 부담스럽지만은, 그것을 밝히는 것이 부담스럽지만은 그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 이후에 모든 부담스러움을 내가 다 감수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인 겁니다. 내가 70kg, 80kg 되는 무거운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감당하지 못해도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 정도의 불편함 정도는 감당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구레네 시몬의 식구들처럼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억지로 지고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의 모든 가족들이 성경에 기록되게 만들고 하늘나라의 책에 기록되게 만들면서 그 모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선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전혀 화려하지도, 전혀 시끄럽지도, 조금도 아름답지도, 훌륭한 음악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포장해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해서 그리스도의 자리에 산타클로스를 집어넣어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해서 인간의 목적을, 사람의 일을 충분히 이루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크리스마스를 화려하고 재미있고 입과 귀와 눈이 즐거운 그런 성탄절이 되기만을 원해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은 더 많이 즐기길 원하고, 물론 성탄절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평화의 소식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즐기고 즐거워하겠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십자가가 빠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십자가가 빠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는, 신앙의 고백과 성탄절과 십자가의 함수관계가 내 마음속에 묵상이 되어지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때는요, 전혀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요하고 거룩한 냄새나는 말구 위의 밤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동방의 박사가 우리 주님께 드렸던 십자가가 포함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충분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고요하고 거룩한 밤 생각하면서, 고요한 밤 거룩하면 다시 한번 찬송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